오늘도 물구는 수요 성경 모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촛불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밝히는 진정한 촛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지만 코로나로 거리에는 흥겨운 노랫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진보와 보수가 연일 상대방의 칼을 들이대며 죽일 듯이 싸운다는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정의가 바로 서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이제는 무엇이 정의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고 죄의 뿌리가 정말 깊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긍휼히 여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라는 생각을 더욱 절실하게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위력의 폭풍을 통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꽃을 통해서도 아닌 꿋꿋이 삶의 자리에서 빛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물건원 교회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총 4장 85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라는 캄캄한 시대를 배경으로 작은 불꽃이지만 그 시대 전체를 밝혀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약의 복음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룻기를 읽는다는 것은 그리고 룻기를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설레고 가슴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는 한문 성경으로 로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룻이란 발음을 음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루트라는 조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는 룻이라는 단어인 것은 아시겠죠? 메길로트라는 말은 영어로 스크롤, 즉 두루마리 책을 뜻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하면 룻기가 성경에 어디쯤에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는 구약 성경을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룻기는 그 중에서도 케투빔에 속하고 케투빔 중에서도 5 두루마리 성경의 하나에 속하는데요. 룻기가 한글 성경 구분으로는 시나 자문과 같은 그런 이제 장르에 속한다는 장르에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룻기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기록된 방식이 그 짧은 이야기 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사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룻기는 이제 또한 이 등장인물의 이름의 뜻이 룻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으로 이 좋은 신앙 가문에서 넉넉하게 자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버리고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각각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방 땅에서 첫 번째로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은 첫째 아들 말론이 마지막으로는 둘째 아들 기론마저 죽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이 각각 병골, 약골을 뜻하는 것으로 봐서 병으로 죽었든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그 정신적 경향을 말하는데 이 사사기의 시대정신이 바로 배교, 도덕적 타락, 전쟁과 기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룻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섬기는 자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 룻기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전쟁과 가난, 흉년과 기근으로 점철되었던 것은 바로 이 리더십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까지는 정복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와 사상에 경도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와 사상까지 정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리더는 다윗 시대에 와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의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쉽게 말해서 한 가정의 재혼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드라마에도 수없이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룻기의 스토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에 시대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잠깐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서울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괜찮은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그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제가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을 주시는 바람에 끌려오듯이 수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정착하며 하나님이 먼저 저희 가정을 저희 가정부터 고쳐주셨는데 자녀를 물구나무 샤먼국제학교에 보내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고 저희 가정도 마치 다시 결혼을 한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저희 가정이 변화되면서 주변 친척들도 하나둘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할까?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비전, 신학적인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근본이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정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비로소 제대로 선다는 것을 제가 이 수원에 와서야 물건은 교회를 다니면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의 혼란이 수습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다윗 왕국의 기틀이 바로 가정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제가 룻기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정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가문이 아니라 가문에서 나온 그런 가정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어머니인 가정, 이방의 모압 여인이 아내인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도 가정에도 가문도 나라도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더욱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괴로운 관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신음을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루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키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는 루키에 딱 세 번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자비, 가득한 마음씨 정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가페라는 단어가 됩니다. 루키는 85절만으로 된 매우 짧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 흔히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루키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부분이 없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85절로 된 이 루키의 각 구절들 중에서 45절이 루키의 등장인물들이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로 되어 있는데 대화의 절반 정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루키에 주로 등장하는 나오미, 룻, 보아스는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생의 좌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에 속하는 과부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겉으로는 지역에 부유한 유지였지만 어머니 라합이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 신분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말끝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2장 20절에서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뿐만 아닙니다.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1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음에 빼앗긴 나오미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오미를 따라간 룻을 보면 나오미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나오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일어난 그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일 뿐 나오미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룻기는 인간의 실패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드라마로 펼쳐지는 역사의 무대에서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고? 구원의 방법이 된다고?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크게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개입, 성공의 삶이 없을지라도 역사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참신하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할 때 뜨거운 기도로 수많은 기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능력으로 가득 찬 믿음 생활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닐까요?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기적은커녕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가장 힘들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을 통해 하나님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론 내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시대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속적인 리더십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에 울타리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쓰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전의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보아스도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나야무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고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는 기업물을 잘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업물을 잘하는 표현은 레위기 25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 친척이 가난하여 물려받을 땅을 이를 처지에 놓였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르고 땅을 사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물려받을 자손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손을 남기지 않고 친족이 죽었을 경우에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해서 땅을 물려받을 자손을 낳아주고 그 족보에 대신 올려주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족속, 각 가정마다 대대손손 물려받을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물려받을 사명, 약속의 땅, 사명의 땅,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지파에게
그 약속받은 땅,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을 통해서 고엘이 땅을 대신 구입해주고 그 대신에 그 값을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이제 돌려주고 그 값은 나중에 돌려받거나 희년이라고 불리는 이 50년째 되는 해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무조건 이제 돌려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렇게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 세상적인 말로는 이제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이 빼앗거나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데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땅을 대신 사주는 거잖아요. 땅을 대신 사주고 땅을 줍니다. 그런데 언제 그 땅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처럼 처참하게 망해갖고 두 가부만 남은 과문을 상대로 고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주 큰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었는데요. 땅값을 치르는 것도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지참금도 없는 과부를 부양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썩 내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룻의 경우에는 그 과부인 시모까지 딸렸고 더군다나 근본을 알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전쟁을 하는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룻의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이 룻에게 있었고 그 믿음대로 룻은 또 자기의 자모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며느리였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이 룻의 이런 믿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년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 말씀도 예배도 잘 몰랐던 라합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룻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라합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후손을 주셨다면 그리고 은혜롭게 살게 하셨다면 룻에게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몰라본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요. 룻기 4장 1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치러야 될 희생을 머릿속에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영원토록 복받을 후손을 남기는 일 그런 일들이 이런 비참하게 실패한 가정에서 시작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보아스만이 그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일부러 제가 개역 한글 번역을 가져왔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은 이 벌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개역 한글 번역본만이 이 지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의 느낌을 더 잘 살리려
아마 지렁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고요?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빼앗긴 우리의 기업을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친척으로 여기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위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값없이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자손에게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혈통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물구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루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헷세대의 하나님, 고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루키를 통해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셔서 물고는 각 가정들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시대에 물 근원이 되어가길,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신, 그리고 2020년 오늘 마지막 수요 성경 모임인데요. 이렇게 한 9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9, 10, 11, 12 한 4개월의 과정 함께 나눠주신 우리 모든 물건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